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주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김강아 집사님이 대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시는 게 거기 뼈가 가득하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응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자,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시작.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결국은 기독교의 핵심은 이제 여호와의 생기, 성령, 이분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순서가 분명히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생기, 성령이 들어와야 합니다.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 영성수련회 또 목회자 작은 분들이 모이지만은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순서가 틀렸다고 말했죠. 그런 말은 그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 안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같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확신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는 누가 오냐면 내가 죄인인데 어찌할까 하는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곳이 없습니다. 절에 가서 죄를 처분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부처도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 살림도 힘든 사람이에요. 굶어 죽었어요. 뭔가 해결해 버린 공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한 길, 내 죄를 누군가가 옆 사람이 대신했다 하면 못 믿어지잖아요. 지 죄도 많은데 내 죄를 네가 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는 여러분 믿기 싫어도 그건 묻을 것이 여러분, 네 죄를. 그래서 인간이 교만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죽어줬다는 저는 첫 순간에 이거다, 맞다. 다른 길은 없다. 저도 말이죠. 절에도 많이 다니고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달으니까 뭡니까? 그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씻김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감동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착하다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 내한테 잘해주면 착하지. 경한테 내가 10만 원 주고 신수님 목사님도 50만 원 주면은 대만에 10만 원 준 건 저리 가고 아따 목사님도 별 수 없네 이러면서 지금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똑같습니다. 안 준 사람 뭐라 하겠습니까? 다른 게 옮기겠죠. 다른 게 옮기겠죠. 그걸 인간이 뭐 별거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는 전혀 맞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마태복음 27장 42절 주부에 있죠. 시작.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주부를 보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가 믿겠노라. 남은 권하여도 자기는 권할 수 없도다. 자,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모든 기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내려오는 거 당연하죠. 아무 문제도 아닌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내려오면 믿겠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의 길에 말이죠. 내 자신도 이웃도 항상 방해를 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십자가 길을 걷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다. 그 생각하니까 어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와, 믿겠다 하는데도 그냥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을 가셨습니다. 참, 또 말이잖아.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어찌 보면 복음적인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했지만 그 남은 구원하시되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의 소원은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더 힘들었어요, 가족은. 제가 여러분 보통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집에 1년에 10번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던 사람이 매일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한다 하고 성경 읽고 공부한다 하니까 애들도 불편하고 애들 없을 때 지금 밤새도록 술 마시고 아침에 들어가면 새벽에도 우리 애들 나오고 다 나가거든요. 그럼 내가 혼자 술 냄새 풍기면서 자면 애들 왔다가 학교 가고 얼굴 보기 힘들어요. 어느 날 예수 믿는다고 들어앉아가지고 하셔도 순간이 성경 읽고 공부하자. 애들이 죽을 징이에요. 아버지는 무섭고. 그리고 또 목사가 된다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말이죠. 이거 지금 만들어 다니다가 교회 여러분 내가 또 보통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바른 생활 여러 가지 모험들이 애들이 스트레스가 많다. 스트레스가 많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애들은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게 젖어있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저는 늦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름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제가 믿는 것이지. 이게 여러분 여기 괜히 제가 들어앉아 있겠습니까? 아래도 내가 우리 선배가 전화 왔더라고. 와, 목사.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 아무 소리 맞을 때도 있네. 그놈들이 폭발 시킬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감히 이런 일을 벌려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보자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분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저도 그런 상황이 또 생기니까 별 생각이 스쳐가더라고. 한 방으로 때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교도소 가겠죠. 그 순간에 안 때릴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나 내 손을 묶고 내 다리를 묶고 끝까지 맞았죠. 경찰이 올 때까지. 그럼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하나님 멋지다. 이 정도로 또 저를 훈계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앞에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은 자녀들이 모릅니다. 어느 날 멋지게 순교할 때,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다? 진짜 계신다? 정말로 계신다?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멋지게 순교하면 그 죽음을 보고, 그래, 천국이 있구나. 모든 영광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런 믿음의 도전을 주는 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사라졌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가셨다. 여러분들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저와 말씀 나눌 것은 에스겔서 37장인데, 참, 아까도 말씀드린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라. 이 말씀이 참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모든 것이 기쁩니까? 그럼 그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이때까지 그래도 60년 살고 50년 살고 80년 가까이 사신 분들은 행복이 도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정도는 인생이 늘 웃고 다니면서 그저 이래야 되는데 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찌그러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면 행복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내 기쁨을 위해 살았으면은 그에 대한 어떤 박사가 되고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더 힘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다. 아무도 이 길에서 벗어나. 애써서만 노력은 하지만 저도 운동하러 가면 말이죠. 나 요즘 할배들이 많이 오시더라고. 한번 해볼기라고 하죠. 참 그렇죠. 이틀 더 살겠지 이틀 더 살겠죠. 마른 뼈 같은 인생에 여러분 정말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26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욕심대로만 사니까 환란이 일어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고 어느 목회자든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른 뼈 같은 인생에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오니까 죽었던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됐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었던 몸, 죽었던 몸입니다. 죽었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썩은 몸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살리신 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저는 늘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군인이 그렇잖아요. 군대 오면은 말입니다. 이거 서기 주사님 손자도 그렇지만 24시간 대기입니다. 24시간.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데 밤이니까 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도 비상입니다. 그럼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아따 자야 되지 어따 지금 부른다요? 이런 거 없습니다. 언제든지 대기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군인을 호출할 때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지. 이번에 군대 보니까 총알 없는 빈 총을 들고 휴전선을 지키라는 분들이 참 멋진 분들은 이 나라가 참 진짜 코미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 마른 뼈 인생들, 이 마른 뼈들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제일 위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어떻게 보면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예수 교회에 딱 들어올 때 모습입니다. 지금도 조금 나아질랑가는 모르죠. 이 나라는 망하고 여러분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에 그래도 이 나라에 있고, 일제에 뭐 침략을 당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다. 이 나라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외국에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가서 22년 동안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듣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꼬리가. 그래서 선지자들이 자기 민족들이 돌에 맞아 죽고 핍박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수 이야기를 여러분 어디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밝게 알아듣겠습니까? 교인들하고 이야기도 못 알아듣는데 요즘 영성수련 때문에 만난 목사님들 뭐 지내서 그렇지만 처음에는 저한테 꽤 시험 많이 들었습니다. 요번에 와서는 은혜를 많이, 목사님. 은혜를 많이. 복음의 핵심을 모르. 목사도 몰라. 여러분, 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른 뼈들에 생기가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말이죠. 광복이 다가왔고, 여러분 참 모든 빼앗기던 자유를 여러분 얻었지만 이 나라는 그런 엄청난 세월 속에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른 뼈 인생에서 벗어나가 보고자 애쓰고 또 많은 노력도 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먹고 정치 지도자들도 보세요. 별짓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기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도 내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렸잖아요. 나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인생은 그래서 첫째는 물질적인 기쁨입니다. 좀 더 있으면 얼굴이 보면 이거 신생 김밥 팔았네. 딱 얼굴 거기가 있어 얼굴 덕하이가 오늘 또 잔소리 안 했는가? 얼굴이 딱 이거 뭐 얼굴은 딱 쓰나 있잖아. 누가 이거 딸내미 학교 공부 좀 하는가 봐. 딱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직장 생활 좀 여러 가지 얼굴이 찌그러지면 이거는 신랑 문제네. 여기는 자식에게 애를 먹이는 거네. 이거는 돈이 없는 거네. 이거는 몸이 아픈 거네. 얼굴에 딱 네 개가 딱 서 있거든요. 그 딱 보면 아프네. 신랑이 애먹인 거네. 자식이 애먹이는 거네. 돈이 없네. 딱 나온 것입니다. 그 물질적인 것은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철학적인 여러분 기쁨이라고 했죠. 오늘도 문자를 보내드렸지만. 그러나 뭔가 상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마찬가지죠. 제가 다쳤습니다. 다쳤을 때. 더 안 다쳤지 다행이다. 그게 좀 수준이 높은 이상학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때렸으니까 다행이다. 안 맞아 죽어서 천만 다행이다. 이런 여러분 뭔가 철학적인 기쁨. 그러나 이 기쁨은 우리에게 이런 만백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은 뭡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누리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 녹축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고 환난과 핍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더 놀라운 기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생기가 염원을 말미암아 세상의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 이 땅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도 제가 적어놨죠. 보세요. 요한계시록 마른 뼈 인생 옆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저 명예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여러분 비나이다가 아니고 우리 내가 회개하나이다. 잘못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교회가 늘 예배 순서에 회개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도 있죠.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환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어른들도 애들 보면 이게 사고 나겠다 느낌 같은 거 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매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환난 참으로 죽을 고비가 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환난 고난 지수를 내가 말씀드렸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100이라는 고난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그릇으로 따지면 100그릇 묵게 돼 있어 평생에 누구에게나. 그런데 하루아침에 100그릇 다 먹으면 어찌 되죠? 죽는 기라고 다 너무 웃겨서 죽는 거죠. 고통의 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이라는 고통을 줬는데 오늘 고통 다 당하면 그날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통이 여러분 강험해지면 여러분 오래 버티는 것입니다.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100그릇 주는 걸 하루에 반 그릇씩 먹으면 200일 사는 거 아닙니까? 반에 반 그릇 먹으면 400일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꾸물이 먹고 이러면 배가 3만치 나온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인생 고통도 똑같습니다. 행복도 똑같습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고통도 행복도 나눌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들어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피하기를 주시고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3절, 1장 3절 밑에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 옆에 있죠.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지금 어디 보면 바벨론 포로, 전에도 한번 불러드렸지만 바빌론 송이라는 거 있잖아요. 바빌론 송, 그거 맞습니까? 뭐 이런 노래. 바벨론 강가에서 그 노래야. 197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 포로로 가는데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앉아서 설패하면 울었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곡은 조금 뭐 즐거운 것 같은 사실 내용은 포로로 잡혀가서 고향을 생각하며 강가에서 울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슬픈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살만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어쩌면 슬픔의 강이다. 그 속에 주님의 성령이 여호와의 생기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진짜 제 소원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도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제일 바보 같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바보 같은 계획.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와, 이게 말이죠. 눈이 전면에 바퀴벌레 같은 게 날아다니더라고. 충격을 받았으니까. 나는 진짜 바퀴벌레인 줄 알았지. 그 병원에 가보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터져서 그렇다더라고. 비문지.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고 수술을 하죠. 오늘 사진 찍고 내일 하자 했어. 가니까. 근데도 목사님 신기하게 치유가 많이 됐습니다. 저 아픈 데를 보면은 이게 분명히 뭐 발도 빠져야 되고 뭐 다 해야 내가 너무 아팠거든. 근데 회복 속도가 뭐 내가 발가락이 잘려도 저는 뭐 할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한 은혜가 있다. 그 내가 감사한 거죠. 아프지만 감사한 거죠. 지금 되면 둥둥 떠다닙니다. 저는 이게 모기가 날아다녀요. 지금도 날아다닙니다. 그래 이 수술을 해도 한 달 정도 경과가 지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안 두드려 맞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 맞았으니까 다시는 맞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에 굳이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경각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수는 형도 다리 한번 다치고 나면 인생이 또 다르죠. 생각이. 그럼 생각이 다릅니다. 안 걸린 사람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내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뭔가 고난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제가 1장 기록해 놨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다니까 누가 뭐 기도를 내가 산을 바다에 던졌다는데 쉽게 말하면 그랬어요. 우리는 걱정이 태산이다. 여러분 걱정이란 산이 여러분의 기도로 사라짐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우리는 걱정할 시간이 없어. 희망과 소망, 기쁨, 감사. 여러분 숨을 거두는 속에도 우리는 땡큐. 이 숨이 다하는 순간에 주님 땡큐. 따라합시다. 시작. 주님 땡큐. 주님 땡큐. 그렇습니다. 주님 땡큐지. 주님 왜 은혜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미쳤는가 보다. 우리 미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그렇잖아요.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증인입니다. 이걸 여러분 뭔가 연구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자입니까? 그러면 뭐 성경을 외워야 증인이 되겠다. 제가 선교 가보니 그렇더라고. 목사님들하고 다니고 막 가보면 내 자체가 여러분 그냥 증인이야, 증인. 찌르면 여러분 예수가 나오고, 찌르면 말씀이 나오고, 찌르면 여러분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지. 너무 들은 이야기 해보려고 했을 거 없어.
그대로입니다. 그 이상 여러분 세상에 강한 것은 없습니다. 경화가 세상에 제일 강한 거예요. 경화가 그러면 뭐 신수인이 축 내리려고 하면 거기로부터 이상해지 버리는 거예요. 경화는 경화대로, 신수인은 신수인 집산이대로 멋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그런 말씀 안에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7절 제가 3번 성령의 역사 있죠.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뼈들이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지금 여러분 진짜 마른 뼈보다도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의 생기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새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뼈도 생기고 힘줄도 생기고 가죽도 덮여가 뭔가 사람 형상 같은데 아직까지 생기는 없더라.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 딱 믿고 우리 삼촌이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대장암으로 폐기력으로 고침받았고 자우기도만 제가 3일 금식하고 갔죠. 무슨 병원이죠? 봉생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누군가 죽었다 하면 저는 용서를 못 합니다. 살아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살아날 때. 왜? 일단 제가 할 일이고, 생명을 거두니 하나님 할 일이고, 하나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 왜?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중에는 그런 여러분 역사들이 누군가 여러분 절망 가운데 넘어있던 자들이 제가 가서 제가 잘난 거 아닙니다. 혹이라도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어디니 가가지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면 안 일어나면 어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안 일어나면 어쩔 거고 저는 그건 안 일어나면 어쩌라고. 여러분 가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누군가가 이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그거 갖고 안 일어나면 어쩌라고. 참 걱정도 팔잖아요. 이놈아. 뭐 네가 그런 걸 걱정하노. 그건 하나님 걱정할 문제야. 저놈이 또 가네. 하나님 걱정할 일을 네가 왜 걱정? 저는 가면 대부분 여러분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분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줌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인생은 끝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마지막 기회에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이런 확신을 갖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주근수 집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화 한 방으로 그 사람 살아납니다. 그 사람도 참 복도 많은 사람이라 다 죽어가다가도 꼭 전화 오거든. 이러거든.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럼 금방 살아나요. 또 웃기더라고. 참 웃기더라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목사들 보도 그랬죠. 내가 봐봐라. 네가 마지막 위기 순간에 네가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하겠노? 어? 우리 서로 임종을 지켜주는 목사들이 되자. 이랬더만 아멘 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의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있죠.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내 말은 틀렸습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무덤에서 일으키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진짜 많이 주고받았던 사람입니다. 엄청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는 너무 편안한 거야. 야, 참 어떻게 하면은 이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까 늘 고민하는 거죠. 그냥 이름 좀 더 오래 살다가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다가 여러분 뭐 병을 누웠다 가겠습니까? 멋지게 전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옛날에 유명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곳이 있어.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못 누리게 하냐면은 늘 잘 들은 이야기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을 하죠. 기도를 좀 할까? 전도를 할까? 그럼 마귀가 야 점심시간에 정신 먹고 해라. 그 정신 먹고 그러다 보면 이자 묻어. 또 아이고 아까 내 이자 묻네. 성경을 좀 읽어보고 하면 임마 또 다른 비즈니스 일이 또 생각나는 거야. 그거 대놔놓고 해야지. 그러고 해가 졌어. 밤에 집에 먹어. 아이고 성경 좀 기도라도 좀 할까 이러면 연속이 너무 좋은 연속이 해줄 그 시간에 딱 그 시간에 또 기도. 야 보고 해도 된다. 니는 별나나. 그래서 또 연속을 보고 연속곡이 꿈자리에서 또 나타나네. 그래가지고 이자 묵었다는 마귀가 늘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내 할 일은 한다. 연속곡을 만약에 틀어놔도 내 할 일을 한다. 아무리 폭탄이 떨어지도 난 내 할 일을 한다. 여러분 할 일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게 아무 소용없는. 저는 여러분 100가지 소리가 들려도 내 일은 하면서 100가지 소리 응대를 다 해줄 수 있습니다.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왜?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 그렇게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따라하면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 책 누가복음 11장 13절 제가 마지막 기록에 놨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봐보세요. 마태복음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했어.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따 피곤합니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사로 여러분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소개시켜드렸지만은 이분 이름이 잘 생각해요. 제시카 윤이라는 선교사님이 요번에 은퇴를 하셔가지고 여러 아프리카로 고생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TV도 나오고 대단한 분이라고 나름대로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사실 선교 현장에 열심히 일했어요. 이분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이런 말했어. 나는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고된 특수사에게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성공한 종교인이었고 누구보다 철저한 일 중독자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년퇴임을 앞둔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셨을 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길바닥에 다 떨구어 버린 그저 겉만 잘 포장된 나이롱 목사였습니다. 영적 전쟁의 진짜 승부처는 사역의 현장이 아니라 주님과 나만 아는 골방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 싸우려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영적 승리는 내 안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그분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될 때 우리는 어떤 영적 핍박과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잘못하면 일로 여러분 나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다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의 골방을 가지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운행하시는 여러분 마른배 같은 인생들이 여호와의 군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썰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대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념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집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서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